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4장 28절부터 35절까지 내용입니다. 잠언서 14장 28절부터 35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8절.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잠언서 지혜 문학의 첫 번째 일단 여러분들 먼저 피카소가 보십시오. 피카소가 태생도 못하고요. 피카소가 미술의 기본 원리, 예를 들면 이제 구도랄지, 명암이랄지, 채도랄지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려놓으면 그게 작품이 되겠습니까? 우리 그런 소리 많이 했잖아요. 피카소 이제 후기의 그림 보고 내가 그려도 그리겠다, 애들이 그려도 그리겠다 그러지만 그게 여러분 뭐가 다르냐고 하면 기본을 완전히 익히고요. 그 기본을 가지고요, 그냥 주물럭주물럭 완전히 놀다가요. 그 기본으로부터 나왔을 때 작품이 되는 겁니다. 미술 용어로 입업법, 법칙 속으로 들어간다. 유업법, 법칙을 가지고 논다. 출어법, 법칙으로부터 나온다. 이런데 피카소의 그림은 이제 출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초월하는 것이지 어린애 그림하고 다른 겁니다. 성도는요, 일단 입어가 뭐냐고 하면요, 말하자면 여러분 지금 이 지혜의 입어가 잠언과 같습니다. 유어가 이제 여러분들 내가 법칙이 있는데 법칙을 흐트러뜨리는 거는요, 사실은 법칙이 견고한 상태에서 흐트러뜨리는 것은 더 그 법칙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을 더 포용하기 위한 그 다음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입어법과 같은 잠언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은 진짜 이 잠언이 쓰여진 솔로몬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3000년 이상 아마 잠언이 제일 잘 묻혀져 있는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물론 여러분들 저도 연구하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듣는 여러분들도 이거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는데요. 되게 중요한 작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박자박.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서 또 우리가 찾고 적용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가 진짜 기본이 잘 갖춰진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8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를 한 문단으로 잡은 이유가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자, 28절과 35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28절 읽고 35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자, 그 다음에 35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거 보니까 앞에 28절에 왕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죠? 뒤에도 이제 왕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신하라는 단어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사실은 뭔가 왕, 신하, 나라하고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대충으로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14장 전체 내용에서 이거는 뭔가 이렇게 생각하면 14장은 사실은 집을 어떻게 세우는가, 방을 어떻게 꾸미는가, 그 방에 누구를 영접하는가까지를 이제 쭉 다루었는데요. 이 집을요, 확장시키면 나라가 되기도 하고요. 이제 개인의 집을 확장시키면요, 교회가 되기도 하고 나라가 되기도 하는데, 이 나라는 혹은 또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를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석들은 이제 되게 좀
사실 잠언과 관련된 주석들은 제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웬만한 건 다 보는데요. 어쨌든 계속 강조하는 거는 이것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보이지 않는다. 뭐 이제 이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글쎄 28절과 35절에 비슷한 단어가 나오지만 중간에 있는 내용으로 보아서 아무런 연관성이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으면 쓰지를 말든지, 그러니까 안 보이면 모른다고 하든지, 어쨌든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별로 이렇게 깊이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제 전체 흐름에서 하나님의 나라, 혹은 또 하나님의 교회, 혹은 이제 나 개인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세워가야지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한번 2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상식선으로도 우리가 중국이나 인도를 무시 못하는 이유는 일단 뭐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가 실은 되게 외국에 나가 보면 이제 좀 객관적으로 우리를 보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우리가 외국 나가면 우리가 꽤 괜찮은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일단 인구 숫자가요 별로 안 밀립니다. 여러분 뭐 아는 대로 뭐 영국, 독일, 뭐 프랑스, 웬만한 나라들 사실요 우리 인구에서 별로 안 밀리고요. 통일되면 우리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생각하면 우리 민족이요 이렇게 박해를 많이 받고 이렇게 어려웠는데 경제적인 부분뿐 아니라 인구에서도 안 밀린다는 것은 감사한데요. 이 이야기가 단지 쪽수가 많으면 왕이 영광이 되고 쪽수가 작으면 왕이 이렇게 패망이 된다. 이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잠언서가 쓰여지던 시대에는요 현재의 말하는 쪽수라고 생각할 것 같으면요 옛날에는 종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고대 노예제 사회니까요. 종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 아닙니다. 종이 적다고 주권자가 패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단어는요 개념이 좀 많이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사람을 노동력으로 경제력으로 도구로 대부분 보고 있는데요. 왕도 그렇잖아요. 독재자들 제가 아주 재밌는 그 만화를 한 개 봤습니다. 여러분 무슨 스탈린 뭐 레닌 이런 동상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혁명이 레볼루션이라는 만화인데 어떻게 됐냐면 이게 넘어지는 겁니다. 근데요 이게 시계처럼 이렇게 네 개가 있는데 이게 시계 바늘처럼 이게 이렇게 훅 넘어지니까 그 다음 게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다음 똑같은 게 또 올라오고요. 그게 넘어지니까 또 똑같이 생긴 게 올라오고요. 사실은 레볼루션을 하면 사람만 바뀔 뿐이지 대부분은요 똑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요 백성들을요 도구로 노동력으로 경제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잠언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노동력이 많다고 경제력이 많다고 도구로서의 쪽수가 많은 것이 왕의 영광이 아니라 백성 이것은 사실은 이제 뭐 심지어 가족이라고 할 때도 이 단어를 쓰는 단어이긴 한데요. 어쨌든 이 영혼을 많이 품는 것이 리더의 영광이고 영혼이 적다는 것은 영혼을 품을 수 있음이 적다는 것은 리더의 이제 패망이다. 이렇게 지금 일단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또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간다는 것은 우리 각 개인들이 진짜 뭐랄까요? 나중에는 하나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릴 사람들인데요. 어쨌든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많은 영혼들을 볼 수 있는, 많은 영혼들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으로 보는 것과 영혼으로 보는 것은 다릅니다. 사람으로 본다는 것은 외모를 보는 것이고요. 영혼으로 본다는 것은 중심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도구로 보느냐 목적으로 보냐 너무 다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요 도구로 봅니다. 근데 여기서 백성이 많다는 것은요 목적이 되는 그러니까 목적으로 보는 영혼을 이렇게 사람이 아니라 영혼 이렇게 도구가 아니라 목적으로 영혼을 목적으로 보는 이렇게 그릇이 큰 사람이 영광스러운 왕이다. 이렇게 지금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그릇이
점점 더 우리 눈에 사람이 아니라 영혼이 보이고요. 그들을 볼 때 나한테 뭐가 이롭고 어떻게 내가 부려먹고 어떻게 내가 뭘 빼내서 쓰고 이게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으로 보여있는 영혼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왕이, 어떻게 리더가 이런 백성들을 많이 품을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세 가지 정도를 제시하고 있네요. 29절부터 31절까지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영광스러운 왕이 될 수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지도자가 영혼들을 이렇게 백성들을 많이 품을 수 있느냐? 첫 번째로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누구한테 짜증을 낸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도구로 생각한다는 대단히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목적이 아니고 내가 뭔가를 하는데 이 사람이 도구로서 이 역할을 잘해줘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짜증이 나는 것이고요. 혹은 내가 상관이 없어도 내가 뭔가를 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부탁을 하거나 무슨 뭘 함으로 말미암아 내 일에 걸거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목적으로 보지 않고 영혼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노하는 것입니다. 또 노를 쉽게 조급하게 터뜨린다는 것은요, 진짜로 이렇게 문화적으로 예의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살짝은 괜찮은 것처럼 하지만 조금이라도 나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내가 어떤 지향해 가는 목적에 이 사람이 방해가 된다고 하면,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방해가 된다고 하면 언제든지 노를 폭발할 수 있는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크게 명철하여도, 명철이라는 단어는 이제 잠언에서 계속 나오는 단어인데요, 이해력, 분별력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화내려고 해도요, 이해심이 많은 사람은요, 화나려고 해도 이해가 돼요. 또 화내려고 해도요, 분별이 되는 사람은요, 화내려고 해도요, 또 한 템포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해력이 없고요,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요, 또 영혼을 대함에 있어서 도구로 대하고 이렇게 수단으로 대하는 사람은요, 이 노예 문제에서, 화내는 문제에서 꼭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노하기를 더디함 아닙니까?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이랬는데요, 성 얼마든지 내도 기독교 신앙하고는 아무 상관없게 돼 있고, 노하기를 아무리 빨리 해도요, 하나님 믿는데 아무 상관없게 돼 있는 이 체제 자체가 되게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닮아가는 것인데 전혀 예절도 없고 전혀 배려도 없고, 그러면서 화는 막 엄청 잘 내고요. 이런 기독교인들, 이건 영혼을 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랬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성도들의 삶을 뭐 좀 경험하기 위해서 또 이제 요즘 작은 교회들이, 이제 목회자들이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작은 교회 된 것이 삶과 신앙이 하나 되게 하는 기회라는 생각으로, 어떤 이제 뭐 이렇게 목사님이 그 관광버스 회사에 취업을 해가지고 주중에는 관광버스를 하게 되었나 봅니다. 근데 관광버스 회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체 손님이 오잖아요, 그죠? 그럼 단체가 주로 어디서 오겠어요? 종교에서 주로 단체가 오겠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사실 단체가 차 빌릴 일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기사님들이 이제 오늘 어디가? 이렇게 하면 이제 어디가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기사님들이 어디 가면은 팁도 좀 받고 좀 편하게, 마음 편하게 다녀올 수 있느냐, 종교 중에서 1등이 뭘까요? 1등이 불교랍니다. 꽁지가 뭘까요? 기독교랍니다. 기독교는 팁을 주는 일은 절대로 없으면서 뭐 무슨 반말은 그냥 아예 기본으로 하고요, 시간 안 지키고, 그 다음에 뭐 예절 없는 거는 그냥 아예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그래서 기사들이 교회에 걸렸다고 하면 인상 쓰고 이제 간답니다. 이게요,
이게 여러분 진짜 얼마나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신 분이시고, 근데 이게 기독교인의 모습은요 그 정반대로요. 막 부럭부럭 화는 잘 내고요, 사랑은 하나도 없고요. 진짜 아닙니다. 일단 여러분들 영혼을 많이 품는 리더가 영혼을 많이 품는 집이 건강한 집이다. 숫자 많은 데를 주님은 이렇게 뭐 무조건 숫자 많다고 큰 교회다, 뭐 훌륭한 교회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영혼을 품는다는 것은 첫 출발이 어쨌든 리더 된 사람들이 이 성질내는 문제, 이 문제부터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노하기를 더디하는 공동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서로가 진짜 주님 더 닮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리더가 어떻게 해야지 백성이 많을 수 있는가, 많은 영혼을 품을 수 있는가. 자, 3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이제 평온하다고 번역된 것은 조금 이제 번역이 그렇게 매끄럽지는 않네요. 평온하다는 것은 뭐 화평하다 이런 뜻하고는 아무 상관없고요. 원어의 뜻은 이제 원어적인 단어는 마르페라는 단어인데요. 건강한 마음 혹은 어떤 경우는 여러분 올양한 혀는 그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지만 배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라고 번역한 단어 온순하니 이제 마르페인데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건강하다, 건전하다 혹은 온순하다라는 단어가 이 평온한 마음에 할 때 평온의 뜻입니다. 여러분, 마음이요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은요 일단 마음이 건강해야 되는데, 마음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마음도 치유받지 않은 상태에서 교리적인 지식만 딱 들어오고 나서는요 마음은 여전히 진짜 쓰레기통 같고 완전 중환자인데요, 자기 얼마든지 신앙이 있는 척 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건강해야지만 영혼을 품을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건강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건강하다는 것을요, 이 마르페가 다시 온순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건강한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이 온순한 마음일까요? 건강한 마음, 온순한 마음이 무엇이냐? 여러분, 자아가 살아가지고는요 아무리 해도 온순할 수가 없습니다. 온순한 척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자기에게 도움이 되니까. 온순한 척하면 굽신굽신하면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여러분 되게 쉽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인정받는 방법이 쉽습니다. 굽신굽신하고 열심히 하는 척하면요 훌륭한 신자라고 이렇게 착각합니다. 전혀 안 그럴 수 있어요. 자아가 살아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언젠가는 본색이 드러나죠.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온순한 마음, 건강한 마음은요 자아로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건강한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지만 여러분들 건강한 마음, 온순한 마음이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들 생명의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영혼들을 품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요. 반대로 여러분, 내가 건강하지 못하고 온순하지 못한 마음, 다시 말하면 자아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반드시 나타나는 증세가 무엇이냐고 하면 시기심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울이죠. 사울은 왕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훈련받을 때 절대로 오버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반역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1도 없습니다. 그런데도요 다윗은 진짜 왕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정도로 충성된 사람인데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지 마음이니까 자기 아들이 아무리 설득해도 주위에 이렇게 자기가 다윗을 보고 몇 번이나 후회한다고요. 너는 정말 충성된 사람이라고. 너는 정말 이렇게 너는 선하고 나는 악하다고. 네가 바르고 내가 잘못됐다고. 여러분, 제정신 돌아갈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자아를 안 버리면 여러분 건강한 마음일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해 주세요. 자, 말씀에 집중해 주세요. 예, 말씀에. 자. 반드시 시기심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온순하다는 게 길이
같은 길이 이제 주인에게 이렇게 순종하는 말이 막 힘이 세지만 주인의 말에 잘 순종하잖아요. 그걸 온순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요, 주님이 주인이 안 돼 있으면요, 반드시 시기심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많은 경우에 핵심의 문제는 시기심의 문제입니다. 정말 이게 같이 못하는 거는 괜찮아요. 같이 안 하는 것도 괜찮아요. 다 안 하는데 누가 하면요, 그 사람은 진짜로 순수한 마음으로 해도요, 절대로 용서가 안 돼요. 너무 화가 나요. 미칠 것 같아요. 잠이 안 와요. 이러면 어떻게, 여러분, 이 사람이 전부 영혼들에 관심 없는데, 전부 영혼들을 막 씹고 뜯고 오징어인데, 이 사람만 영혼을 사랑하면요, 모두가 미칠 것 같아요.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화가 나고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여기 평온한 마음, 다시 말하면 건강한 마음, 온순한 마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랬잖아요. 그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성내지 않고, 또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그랬는데요. 여러분들, 내 마음 가지고 시기 안 하면은 약간 제정신이 아닌 거고요.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주님 마음이 임해서, 주권자가, 특별히 리더가 주의 마음이 임해서 진짜 시기심이 아니어서, 여러분들, 그래야지 자꾸 다음을 자꾸 세워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가 갈수록 더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지도자가 일단 건강한 마음, 온유한 마음 가져야지 백성들이 늘어나고 영혼들을 품을 수 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 가르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근데 지도자가요, 사람을 지금 영혼으로 대하느냐, 아니면 이제 지금 수단으로 이렇게 그 쪽수로 대하고 돈으로 대하느냐, 내게 하나님 맡겨주신 소중한 목적으로 대하느냐, 아니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뜻을 이루는데 발판으로 사용할 도구로 대하느냐가 현저하게 이렇게 구별되어지는 점이 포인트가 어디냐고 하면 가난한 자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것입니다. 부자를요, 제가 당신의 영혼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뭘 하셔도 괜찮습니다. 나는 당신이 수단이 아닙니다. 목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요,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는요, 절대로 조그만 일에서도요, 이렇게 뭐랄까요, 그냥 좀 없었으면 좋겠어. 아니면 이렇게 위에 나온 대로 화를 막 폭발한다 할지, 여러분들 막 이러는 것은요, 절대로 그 사람을 영혼으로 대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고, 이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말만 그렇게 할 뿐이지 언젠가는 이렇게 해주면 뭐가 도움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가난한 자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정말로 영혼으로 바라보느냐, 목적으로 바라보느냐의 시금석입니다. 근데 가난한 자를요, 아무리 여러분들 영혼으로 보려고 하고 목적으로 보려고 해도 가난한 자만 놓고 본다고 하면 여러분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가난한 자는 부자보다 객관적으로 영혼이 맑은가요? 가난한 자는 부자보다 객관적으로 착한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부자는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학습 능력도 더 뛰어날 수 있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요, 매너도 더 이렇게 학습화된 것일 수 있지만 매너도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라는 단어 자체에 로망을 가지고 이렇게 뭐랄까, 가난한 자는 마치 진짜 전부 다 좋은 것처럼. 제가 대학 다닐 때 참 어려웠던 게 있습니다. 대학 다닐 때 이제 우리 시대는 이제 데모가 뭐 일상화돼 있었고 당연히 데모해야 될 데모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대에 이제 뭐 민중에 대한 단어를 참 많이 썼고요. 민중이 정말 소중하다는 이야기 있습니다. 저 지금도 동의합니다. 백성들 정말 소중합니다. 뭐 그걸 민중이라고 표현하든 뭐든 상관없는데요. 근데
약간 운동권에서는 민중은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학 축제를 하다 보면요, 반드시 노동 단체들에서 들어와서 같이 이제 뭘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하는데요. 그 뭐랄까요? 그래도 대학을 다니는 사람들은 약간의 기본적인 예의와 질서와 뭐 도덕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들 노동자들이 이제 뭐 축제 기간에는 마치 자기 학교인 것처럼 막 휘젓고 다니면서 막 술판 벌리고 막 하는데 너무 뭐랄까요? 너무 예의가 없고 너무 더럽게 하고 너무 엉망이고 그런데 이제 그들이 민중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절대 선이돼 있는 이런 것을 보면서 성경이 진짜 공정합니다. 가난한 자라고 두둔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재판할 때 가난한 자라고 그러니까 그 잘못됐는데도 두둔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가난한 자에 대해 너무 강조하지만 가난하다는 그 자체가 의라고 절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가난한 자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빈민운동을 한 사람은요, 중간에 막 학을 떼고요, 막 어떤 의미에서 저는 이건 좀 여담입니다. 김진욱 목사가 빈민운동을 했는데 왜 갑자기 저렇게 이제 부자 편이 돼가지고 저렇게 됐는지 좀 생각합니다. 옛날에 빈민운동 할 때 한참 그 빈민운동 할 때 그 이제 그 공동체에도 제가 같이 가서 이렇게 이제 있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왜 갑자기 저 지경이 되셨는지 여러분 살아보니까 진짜 더럽고 뭐 이렇게 교양 없고 그러니까 이쪽이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 않고요. 가난한 궁핍한 자를 진짜로 불쌍히 여기려고 하면요. 이상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데올로기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중간에 하나님을 끼워야 합니다. 가난한 자가 교양이 없을 수도 있고요. 가난한 자가 진짜 무식할 수도 있고요. 가난한 자가 더 여러분 진짜 막될 수도 있어요. 부자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한 표피 차이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를 영혼으로 대하고 가난한 자를 목적으로 대할 수 있는 것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를 지으시니 그를 지으시니 우리의 주인을 끼고 보아야지만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지도자는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 지도자는 건강한 마음 가지고 있어서 자아가 죽어서 시기심 가지지 않는 사람, 특별히 지도자는 가난한 사람을 주님 때문에 영혼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주님 때문에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좀 잘 읽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이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성경 구절 잘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읽어보십시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여기까지는요. 어느 나라 말에도 다 있습니다. 가난은 나라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땅에는요 진짜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니까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한테 할 일이 항상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해봤자 안 된다가 아니라요. 끝없이 할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어차피 계속 있어. 그건 계속 있어. 우리 다 할 수 없습니다.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공산주의가 나오고요. 이데올로기로. 그렇지만 진짜 공산주의 때문에 제일 많이 피해본 사람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거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영혼을 목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은 영혼을 수단으로 대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 도와줘도요. 그거는 지금 어떤 공산화라는 이상을 이루는데 어떤 그 운동
할 동력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주님은 한 번도 영혼들을요 수단으로 대한 적 없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한 수단으로 제자들을 삼은 적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요 내가 진짜 복음의 사람이 되면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 이걸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많은 교회에서 전도는 다단계와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가 숫자 늘리기 위한 방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전도는 안 해야 됩니다. 진짜 안 해야 됩니다. 어쨌든 영혼으로 대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 돕는 부분은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사실 물론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가난한 자를 돕는 문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여러분들 계속 고민하고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중곡동에 이 구이동에 있을 때는 이제 교회를 시작하고 한 5년 정도 주말에 이제 그 반찬을 준비해가지고 독거노인 이렇게 소년소녀 가장들 돌보고 그런 일을 꾸준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끊어진 게 구청에서 땅값이 올라가지고 독거노인 이렇게 그리고 이제 소년소녀 가장이 한 명도 없어졌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끊어졌습니다. 아마 여기는 좀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가 또 그때하고는 또 달리 빈부격차 문제가 지금 너무 심각해졌고요. 이게 또 구조적인 문제도 너무 심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긍휼사역팀이 있습니다. 아직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 꾸준히 이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교회에 있는 특별히 가난한 영혼들에 대해서는요 진짜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고요. 막 가난해서 귀한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더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경건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경건한 척이 아니고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것이 경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떻게 하면 영혼을 품는 영광스러운 지도자가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자, 이제 14장 32절부터는요. 그 지도자의 문제만을 다루지 않고요. 백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난은 여러분들 의인이든지 악인이든지 다 찾아옵니다. 여기 보니까 악인에게 환난, 의인에게 죽음, 이건 사실 동의어죠. 이제 죽음 같은 환난이 다가온다. 악인에게만 환난이 있느냐? 악인에게만 죽음이 찾아오고 교통사고가 나면요, 쾅 박으면요, 그 안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쏙쏙 해가지고 다 죽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에게도 환난이, 의인에게도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들 악인은 엎드러지는데 의인은 소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여기 이제 소망이 있다는 단어는 조금 이제 번역을 좀 잘할 필요가 있는 단어인데요. 여기 단어는 핫사라는 단어를 썼는데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악인은 환난이 오면 넘어지는데 의인은 죽음 같은 환난이 와도 피난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무슨 차이를 주냐고 하면 악인은 그래서 환난이 오면 도망가야 합니다. 피해야 됩니다. 의인은요 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 의인에게는 피난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요 환난이 있겠지만 이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약속은 너무 많습니다. 아니 피난처 정도가 아니라 환난이 축복이 된다는 약속들로 넘쳐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망이 핫사라는 단어인데요. 핫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성경 구절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31편 1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1편 1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피하는 자 할 때 이게 핫사인데요. 자, 보십시오. 주께 피하는 자,
동의어가 주를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요, 환난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주를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이요,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인은 환난이 오면 무조건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손해보는 자리가 있으면, 위험한 자리가 있으면 쏙쏙 빠져야 됩니다. 이게 해가 되는 자리가 있으면 쏙쏙 빠집니다. 알아서 빠집니다. 의인은요, 환난이 와도 빠지지 않습니다. 빠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두렵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직면하면요, 하나님 그것을 죽게 피한다고 하고요. 이 소망, 하사인데요. 이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환난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일단 위기를 겪어봐야지 압니다. 위기를 겪어봤는데 쏙쏙쏙쏙 빠져나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닙니다. 온풍기 좀 꺼주시면 좋겠네요. 쏙쏙쏙쏙 빠져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때 그 환난을 직면합니다. 근데 직면해보면요, 그 안에 피난처가 있어요. 그리고 피난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갔더니 쌓아두신 은혜 보물창고가 있다는 말입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36편 7절 한번 볼까요? 여기도 핫사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여기 피한다는 게 핫사인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정말로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피난처라는 것은 어려운 환난이 있어야지 피난처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환난 오면 다 도망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난처 역할을 해줄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은 환난을 주면 야 이제 얘가 오겠구나. 내 보배로 날개 그늘에 오겠구나. 들어오기만 들어와봐. 너 대박 났어. 내가 쌓아뒀다니까. 은혜 이렇게 하고 환난이 있을 때마다 막 기대를 하는데요. 얘들 다 어디 갔어? 하나도 없어요. 환난이 있을 때 쏙쏙 다 도망갔으니 부탁합니다. 환난이 있을 때 여러분들 도망가는 자, 자기 살려고 도망가는 자 되지 말고요. 환난이 있을 때 직면해 보십시오. 거기가 주의 날개 그늘이고요. 거기가 핫사, 피난처고요. 거기에 보배가 있고요. 거기에 쌓아놓으신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근데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의인이 되려고 하면요, 그냥 간이 좀 워낙에 나는 좀 담력이 세. 그래서 환난 같은 거 오는 거 하나도 겁이 안 나. 이런 사람이라고 환난을 피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면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들 환난 가운데서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조금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0장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0장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구절은 왜 보았을까요? 여기 의지하는 자라고 번역된 게 원어는 핫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환난을 피하지 않고 직면할 수 있느냐고 하면 어떤 사람이 환난 가운데서 진짜 그 피난처가 되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느냐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신이라. 다시 말하면 말씀을 붙잡으면요 환난을 안 피하는데요, 말을 붙잡으면요, 사람 말을 붙잡고 내 생각의 말을 붙잡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도망갑니다. 근데요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면요 도망 안 갑니다. 말씀이 그래서 있어야 됩니다. 어쨌거나 베드로는요 자기 잘못 때문에 처한 것이지만 말씀이 기억나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가룟 유다는요 자기 생각 때문에 결국은요 자살도요 제일 편한 도피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사는 게 더 수치스럽죠. 베드로한테 사단이 이야기했겠죠. 야, 너 그러고도 너 그러고도 찌질하게 사냐? 차라리 죽어. 그게 낫겠다. 네 무슨 낯짝으로 예수님 앞에 가냐? 아유, 그러고도 네가 인간이냐? 차라리 죽어버려. 이거 진짜 훨씬 더 쉬운 답입니다. 근데요, 아무리 부끄러워도 주님 말씀이 기억나면 주님께 가는 게 겸손이거든요. 여러분, 어쨌든 말씀이 있어야지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요.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면 여기 보호를 받을지라 이 단어도 핫사입니다. 어떤 사람이 보호를 받느냐, 이 피난처로 들어가느냐, 환란을 피하지 않아야지 피난처를 찾는다고 했는데요. 어떤 사람이냐,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들. 위에 보시면 왕은 가난한 자들, 공고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환난을 피하지 않는 의인이 가난하고 공고한 백성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팔복에 보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근데 이 가난한 자가 누구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면 가난해집니다. 영혼이요. 진짜. 말씀이 들어오면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줄 알기 때문에도 가난해지고요.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이 소망을 주는데 소망과 현실의 괴리 때문에 가난합니다. 그래서 끝없이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와야지만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리고 말씀이 들어와서 내 영혼이 죄인임을 깨닫고 내 영혼에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놓지 않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 피난처에 들어갈 수 있고 환난을 피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도자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되고요. 백성은 또 심령이 가난한 자,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가난한 자가 되어야지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진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영혼으로 보이고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연약할수록 더 귀중히 여기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고요. 여러분들은요 또 영혼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돈이 있어도 가난한 사람이 있지만 돈이 없어도 너무 영혼이요 교만하고 강박하고 부자인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있든 없든 상관없이요 진짜 영혼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공동체, 그게 의인의 공동체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이 무엇이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머물거니와 마음에 머물거니와. 보십시오. 이 성도에게는요. 세상 사람하고 다른 점은 이렇게 이 신앙생활을 하면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대학을 뭘 나왔든지 대학에서 무슨 전공을 했든지 상관없이요.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입에서 나오는 단어들은 먹고 사는 것밖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성도는요, 학벌이 낮든 높든 상관없이요. 여러분들이 뭐 삶의 직업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약간 이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의 문제뿐이 아니라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뭐 또 뭐 하늘의 은사가 어떻고 뭐 이런 용어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용어 쓴다고 천국 백성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하늘의 지혜가 임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에 머물거니와. 이 마음에 머문다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쉬다, 정착하다는 뜻인데요. 진짜 하나님 백성이 뭐냐고 하면요. 제발 입으로 나불거리지 좀 마세요. 이렇게 성경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요. 성경 좀 알면요. 비신자들 앞에서도요. 막 성경 가지고요. 스승짓 하려고 하고요. 판단할 때 성경 구절 들이대고요. 그러지 마세요. 일반인들하고 이야기할 때 가장 일반적인 이야기로 하세요. 그리고 뭐라 되는 것처럼 뭐가 얼마나 없었으면 비신자 앞에서도 성경 가지고 자랑하려고 드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진짜 지혜가 임하면요. 이게요. 내 마음 안에서 쉬고 정착을 합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요. 씨를 심는 것과 같아서 한참 걸리는 것인데요. 받자마자 뭘 먹자마자 밖으로 내면 엄마한테 야단 맞잖아요. 그죠? 이거 뱉은 거잖아요. 근데 성도들이요 하는 말을 전부 다 뱉는 것밖에 못해요. 진짜. 성도는요 아까 본 대로 1차적으로는 우리가 본 대로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진짜 환난
외적인 환란에 대해서는 두려움 없지만 내적으로는요, 하나님 말씀 들어오면요, 진짜 인내하면서요, 진짜 느긋하면서요, 이게 내 말씀, 내 마음속에 쉬고 정착을 해서 뿌리 내리고 나무가 자라서 열매 맺을 때까지 묵혀두는 사람입니다. 근데요, 미련한 자는요, 속에 있는 거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내뱉고요. 게다가 다, 진짜 저는요, 다 내뱉어도 괜찮아요. 100%만 내뱉으면 욕 안 하겠는데요. 대부분, 솔직히 말하면 간증하는 분들을 보면, 코스 같은 데도 가면 이제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첫해 다르고, 둘째 다르고, 셋째 다르고, 넷째 다르고, 다섯째 다른데요. 일단 같은 거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영적 체험이 그걸로 끝났습니다. 다시는 새로운 일이 없더라고요. 근데요, 한 해 한 해 갈수록 달라지는 것은 점점 드라마틱해지고요. 그 동일한 이야기가 점점 더 극적이고 점점 더 뭔가 어떤 신령한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거는 100%가 아니라 120%, 200% 해먹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거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자꾸 그러면 큰일 납니다. 왜냐고 하면 거짓에 대해서는요, 사단이 로열티를 주장합니다. 내가 거짓말하면요, 사단이 그때부터는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요, 목덜미를 쥔다니까요. 그래서 절대 100%만 해야 되는데 100%도요 묵혀두면 내가 100%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찾아서 다 드러내 주시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은요, 여러분들 머무는 겁니다. 나타내는 거 아닙니다. 머무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그렇게 합시다. 아멘. 예.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비견되어지는 뭐 교회일 수도 있고요, 공동체일 수도 있고요, 또 심지어 나라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진짜 나라를 다스린다는 게 장로가 대통령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진짜 말씀 가진 사람이 정말 말씀의 원리 가지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통치자든 백성이든 통치자가 진짜 노하기를 더디하고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영혼으로 대하고, 백성들이요 진짜 환난은 두려워하지 않고 지혜는요 마음에 깊이 묵상하고 이런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 나라를 관통하는 법칙이 있어야 되는데요, 법입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려고 하면 공의가 그 나라, 그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공의는 제가 진짜 귀에 딱지가 붙도록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정말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공의는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신약에서는요 주로 공의를 의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의와 공의는 똑같은 건데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 뭐 한다고 운동 많이들 했어요. 근데요, 말씀 없이 하는 운동은요, 나의 킹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마이 킹덤이에요. 전부 다 지 왕국 건설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공의가, 왕에게도 공의가 커야지, 백성에게도요 이 말씀 공의가 커야지 진짜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고 영광스러운 왕이 되고 영광스러운 백성이 되고요. 이 죄, 다시 말하면 불의는요, 말씀 반대가 되면요 백성을 욕되게 하고요, 나라를 욕되게 하고 지도자를 욕되게 합니다. 왜냐하고 하면 공의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러분들 말씀의 핵심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요,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여러분, 말씀 자체가 하나님 두려워하고 사람 사랑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라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고요, 사람을 영혼으로 대하라는 게 성경의 내용이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성경의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공의가 나라를 영화롭게 합니다. 어쨌든 이 말씀의 기준이 철저히 서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세워가야 하는데요. 자, 마지막 절 3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에 그 이제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비견되어지는 나라든지 교회든지 공동체든지 리더와 백성 그리고 헌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마지막은 이 나라를 만들어가는 동력자, 누가 이 나라의 일꾼이 되어지느냐,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가 이 일의 일꾼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이 일에 수용될 수 없고 도리어 진노를 당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일단 그 은총을 입는다는 말은 이제 보통 한글 성경에서는요, 거의 아주 많이 번역된 게 연락이라는 단어로 번역되는 단어가 바로 이 은총을 입는다는 단어입니다. 라존이라는 단어인데요. 연락, 기쁘게 받아들여진다. 여러분, 여기 근데 이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어떤 사람일까요? 혹은 욕을 끼치는 신하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것만 마지막으로 이렇게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1편에 보면 다윗이 나라를 세움에 있어서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고 어떤 사람을 멀리 하겠다, 어떤 사람을 세우고 어떤 사람을 패하겠다, 어떤 신하가 하나님의 신하고 어떤 신하가 진짜로 끊어내야 되는 사단의 뿌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가 시편 101편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만 시간 관계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욕을 끼치는 신하가 누구냐, 이렇게 나옵니다.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 두 번째,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일단 내가 어떤 사람 되어야 되겠다, 이것도 잘 보셔야 되고요. 교회 가운데 절대로 신하, 일꾼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누군지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밥 사주는 사람이 일꾼 되면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이렇게 이렇게 막 맞장구 쳐주는 사람이 일꾼 되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꾼 되어야 되고 어떤 사람이 교회 일꾼이냐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말을 막 재밌게 잘 하는데 듣고 보면 은근히 헐뜯는, 이웃 은근히 헐뜯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입을 사람입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요, 그 사람 막 나한테 잘해주는데요, 그 마음을 딱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 절대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도움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허물어뜨리는 사람이고요, 하나님 진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런 사람 가까이 해도 하지 마십시오. 공동체에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양화가 악화를 쫓아내는 공동체가 되면 좋은 공동체고요, 악화가 양화를 쫓아내는 공동체가 되면 고통스러운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들부터 은근히 이웃 헐뜯지 마세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 되지 마세요. 자, 어떤 사람 가까이 해야 되는가? 누가 슬기로운 신하인가?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일단 충성된 자가, 지금 아까 그 우리 35절에 나온 슬기로운 신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완전한 길로 행하는 자가 이렇게 그 슬기로운 신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충성이란 무엇이냐고 하면 안 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때는 참 좋았는데 어떤 때는 너무 막 사람이 표변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꾸준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인데 왜 이렇게 변덕이, 죽을 듯이 하지 마세요. 진짜 주님 닮아가서 꾸준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꾸준한데 꾸준히 나쁜 짓 하는 사람도 있고요, 꾸준히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꾸준한데 동시에 완전의 길로 행하는 자, 다시 말하면 점점 더 온전한 자리로 나아가는 자, 말씀 쫓아가면요 점점 더 온전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것입니다. 현재는 너무 부족합니다. 말씀을 알면 알수록 부족함을 느낄 뿐입니다. 그런데 부인할 수 없는 것은요, 그래도 말씀 놓지 않고 가면요 조금씩 더 온전한 자리로 가고 있으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슬기로운 신하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7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이런 사람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그 사람 교만한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 은근히 남을 헐뜯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짓된 행동을 하거나, 아니 행동 아니어도 좋아요. 거짓 말만 해도요, 일단 하나님 나라 일꾼 아니라고 정확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어요. 사단은 마귀는 거짓의 아비여서 모든 거짓말을 할 때 제 것으로 하느니라, 이런 말. 그 무슨 말이냐고 하면, 거짓말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 옛날에 뭐 신발 나이키 정품과 비품을 구분하는 데는 뒤에다가 동그라미 해가지고 이렇게 알짜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 오리지널리티를 이제 가지고 있어서 로열티를 이제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보십시오, 이게 사단이요, 우리가 거짓말하면요, 자다가도요, 귀가 번쩍 떠 있어, 저거 내 건데 하고 와가지고는요, 로열티를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 일꾼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내부 첩자입니다. 거짓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짓으로 말하면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 거짓에 대해서는 자꾸 예민해지시고요. 작은 거짓이라도 자꾸 끊어내십시오. 우리가 사실은 너희가 거짓의 아비에게서 났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원죄가 있기 때문에 100% 거짓이 어떻게 빠지겠습니까? 근데요, 주님의 말씀에서 보여주는 만큼 싸워야 됩니다. 거짓에 둔감하지 마십시오. 모르고 그런 것은요, 주님이 긍휼히 여기십니다. 아는데도요, 거짓인 줄 아는데도요, 습관적으로 하면요, 그거는요, 하나님 나라 일꾼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진노하시고요, 욕을 끼치는 신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거짓말이, 거짓된 행동이 틈탈 수 있는 공간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그렇게 분별해야 되겠죠.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지, 하나님 나라의 리더는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관통하고 있는 법칙은 무엇이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동력자는 어떠해야 되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는데, 눈 떠도 괜찮아요. 읽었던 구절들 한 구절 한 구절에 반응하면서 심고 주님이 생각나게 해달라고, 또 이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 앞에 와서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의 사람 꼭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